할렐루야. 오늘의 목사 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본문은 이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시대의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을 세워 신정국가가 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한 사무엘을 소개하기 위한 배경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1절은 사무엘의 가계에 대해 자세히 언급합니다. 사무엘의 부친은 엘가나이며 에브라임 산지에 남아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혈통은 네이 자손이고 요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5절은 그의 가정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로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은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 제사장마도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에 매년 성막이 있는 실로로 찾아와 여호와를 경배할 정도로 믿음이 있고 견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것으로 인해 브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문화 속에 여성의 가치는 자녀를 낳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 없음은 큰 수치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였습니다. 브닌나 입장에서 한나는 열등하고 부족한데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것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브닌나의 끊임없는 조롱과 비난은 한나에게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고 위로하지만 좀처럼 그 슬픔도 누그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인생이 비참하고 또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실할 뿐 아니라 그에게 기도로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문화 속에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고 부족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러한 일들을 6절에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찾아온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가나의 입장에서 한나와 브닌나 두 아내를 두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 당연시되는 문화입니다. 아마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자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에 브닌나를 두 번째 아내로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부 다처제가 당시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에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한나의 고난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매년 하나님께 나왔던 신실한 한나지만
고난 가운데 거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해서 삶의 고통과 시련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뿐 아니라 그 뜻 안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 낙심하기보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의 고통을 견디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힘도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늘 질투의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만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고통 속에 한나는 주저앉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 시련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한나는 매 순간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실로에서 한목제를 드립니다. 어쩜 부인나의 질투로 인해 한목제를 드리는 것도 한나의 고통의 일부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한나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 집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때를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을 알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함을 통해 질투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이 하루도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